본문에 나오는 왕은 어느 왕일까요? 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이라는 말은 성경 맨 처음에 나와요.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발상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주전 2300년부터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주전 605년경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유능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전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창건을 했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우리 세계사에서 그렇게 배웠죠. 네. 이 왕이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꿈을 꾸었습니다. 느낌으로 알아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꿈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꿈이다. 우리도 그런 꿈을 가끔씩 꾸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꿈을 꾸긴 꾸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깨어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처럼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가장 유능한 왕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고 그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고 1000년, 2000년 만에 한 명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그 중에 등장했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거든. 가장 탁월한, 가장 유능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도 꿈을 잃어버리니까 잠을 못 자요. 물론 밥맛도 없었겠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보통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을 했으니까, 애굽 나라까지.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그 현자들, 성경에 보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지혜자들, 박사들 다 소집했습니다. 소집해가지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을 꾼 건 알겠는데 그 꿈을 내가 잊어버렸다. 그 꿈을 찾아달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꿈의 해석도 나에게 보여달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꿈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서지 않죠. 그래서 이 꿈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히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신경증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또 이 지혜자들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협박입니다. 협박. 너희가 만일 내 잃어버린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지만 내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그 해석을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려주겠노라. 내게 꿈과 그 해석을 보여달라.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 이
강화된 방역조치 2주 또 연장했어요. 우리도 2주씩 연장하다 2년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문제이고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꿈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거. 네. 이건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똑똑한 박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니엘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이 바벨론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얼마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 지혜자들과 박사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혹시 신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면서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나. 이게 짐승처럼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내가 통치하는 이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을 근위대장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완전 괴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근위대장이 막 다 찾아내는 거예요. 제국 내에 있는 지혜자들, 박사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해당이 됐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대상이 됐어요. 그들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지혜자들이었으니까. 다니엘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네. 이 바벨론의 술사들하고 다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느부갓네살 왕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요한 꿈을 이 왕이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제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괴물처럼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이 왕을 맞서게 되면 결국 이 제국 내에 있는 지혜자들이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하잖아요. 손바닥을 보듯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왕을 직접 찾아가죠.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오죠. 그러나 그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친구들, 그 믿음의 동지들 있잖아요. 신앙의 동지들에게 부탁을 해요. 기도 좀 해달라. 나의 목숨을 위해서, 그대들의 목숨을 위해서, 이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 박사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의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생명을 건 기도를 시작하죠.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디다. 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 결국은 이 기도라고 하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시겠지.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식도 없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도 이제 생략되고 예배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개인 기도는 할 거예요. 이 기도, 집중하는 기도, 목숨을 건 집중하는 기도. 그냥 하룻밤에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그 예레미야 3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건 우연이다. 이것은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지금 미치광이가 돼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밑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꾼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그 은밀한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단련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문제가 와야 돼요. 아니 이런 문제가 오지 않고야 어떻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도 그렇죠. 그 친구들이라도 그렇죠. 못해요. 지금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으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누가 꾼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냥 한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순간이에요.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무엇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그랬어요? 환상으로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소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보이셨도다. 할렐루야.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셔. 이제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갈수록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족한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교만한 자리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 사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백신 접종률 70%, 80%, 뭐 중국 같으면 뭐 90 몇 %, 그러면 다 단체 면역이 형성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이 변이 또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포함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 시작인 거예요. 이 시작이에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답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누구를 찾아가죠?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왕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 친구가 과연 내 그 꿈의 해석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묻지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직하게 말해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그 누구라도 능히 왕께 보일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굴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 바벨론, 아수르를 멸하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고대 제국을 멸하고 이런 굉장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 이걸 구상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개꿈 아니죠.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꿈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게 꿈속에서 본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이 이 바벨론 제국, 인류 사회의 미래를 지금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꿈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비전, 환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중요한 꿈이죠. 중요한 꿈.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겠어요. 왕이여, 이제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지, 환상을 꿈으로 받게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평범한 왕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가장 탁월한 왕임과 동시에 그 세계 이 지구상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런 당신에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 꿈을 주신 거다. 그렇게 서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꿈속에서 환상으로 본 것은 한 큰 신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게.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내려가는 거죠. 머리는 그 신상의 전체적인 모습은 얼마나 크고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고 심하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신상 우상이었는지, 그리고 그 머리는 순금이었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그 배와 이 허벅지는 동이었고 정강이와 다리는 철인데 그 다리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지 않았습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설명을 듣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그 두려웠던 그 찬란한 빛을 막 발휘하던 그 신상의 모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죠.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바벨론 제국 역사에서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사라지고 나면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은과 같은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건 메대 헬라 제국이죠. 죄송해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제국. 그 왕과 그 나라가 소멸되고 나면은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와 이 허벅지가 뭘로 되어 있어요? 동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제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 인류 사상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철이라는 거예요. 철. 당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금도 못 당해요. 철이야. 은도 못 당해. 동도 못 당해. 강철이니까. 강철. 로마 제국은. 그리고 오랫동안 400년, 500년 동안 막 힘으로 막 밀어붙이지만은 그러나 일부는 쇠고 철이고 일부는 흙인 것처럼 아무리 해도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나뉘어지지. 창세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생들을 이 지면에서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원했던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는 잘난 지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큰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중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을 해서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였습니다. 34절 가서 보겠어요. 또 왕이 보셨겠지만 그 순간 어디서부터인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가격을 하는데 그 순간 쇠와 진흙뿐만 아니라 놋과 은과 금이 순식간에 다 부서져서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갔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곳에는 오직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기원이 사람의 손으로 뜬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돌은 다윗이 날렸던 물맷돌이 아니에요. 자갈이나 조약돌 그런 돌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어로 말하면은 락이라고 말하죠. 바위, 스톤, 큰 돌이에요. 이 돌을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돌은 어떤 돌인가? 산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은 신령한 반석이에요. 신령한 반석이에요. 이 돌이 이 우상을 가격했을 때 순식간에 다 티끌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색나라가 있죠. 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지금도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런 로마 제국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겠죠. 지금 너무 힘들지만. 예.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출발된 한 살아있는 돌이 이 우상을 격파해서 다 날려버리고, 거기 이 돌이 이 땅을 가득 채우는 환상.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신령한 돌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큰 신상 같은 우상 같은 이런 국가나 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느부갓네살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했고 이 땅 위에 인류 사회 속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나더니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많은 선물과 함께 이 다니엘을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지휘자로 세우고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최고 어른을 삼고 다니엘의 부탁대로 그의 친구 기도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까지 지방 도시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웁니다. 이 꿈과 그 해석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이렇게 이민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계속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어요.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2022년에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부터 패배당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던 이 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경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큰 흐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도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최고의 통치자라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니까요. 왜냐면 그분이 원하실 때 이 뜨인도를 보내요. 그래서 격파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격화 돼서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있었어요. 티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 경륜과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죠.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일 수 있죠. 우물 속에 쳐넣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를 감옥에도 보낼 수 있고 그건 내 종 노예니까 내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경륜과 섭리, 그러니까 큰 계획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가 막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막 거기도 고민에 빠져요. 중요한 꿈이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나중에 요셉을 불러들이게 되고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작정하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번 꿈을 꾸셨습니다. 소의 꿈, 밀이삭의 꿈. 그러니 7년 풍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7년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안까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가 요셉을 딱 붙잡잖아요. 그대가 이 애굽 나라의 최고 치리자가 되어달라. 인장 반지 뽑아가지고 그 손에 딱 끼워주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경륜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슬리면 안 돼요. 이건 잘 따라가야 돼요. 그건 무언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2번째는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이 뜨인 돌은 신약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돌이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퉁이 기초돌이 될 거예요. 이 돌은 신령한 돌이에요. 이 돌을 당할 수 있는 우상도 없고 신상도 없고 그런 국가도 없고 그런 지도자도 없고 사상도 없어요.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 망한 것 같은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게 했던 이 옛뱀, 그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머리를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는 시골에서 뱀 머리 많이 부셨어요. 뱀은요, 공격할 때요, 무슨 꼬리를 자른다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몸통을 막 진여겨 놔도요 끄떡 없어요. 머리를 부셔놔야 돼. 이 뱀은 머리를 부셔놔야 돼. 머리를 부셔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 2022년에도 여러 가지 시련, 환난, 풍파가 닥쳐오겠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원수 사탄 머리통을 부셔놓은, 그리고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유력, 위대한 힘이거든요. 유력, 당할 자가 없어요. 그 유력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건 옛날 일이고요. 지금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간단 없이 그리스도의 유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이 뜨인 돌은 신령한 반석,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10장 4절에서 신령한 반석.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신령한 반석과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따라가도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으니까 또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신령한 반석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역사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 이 세상이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나에게 끝까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신령한 돌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면 그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시의적절하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는 파워를 주신단 말이에요. 파워를 주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022년 한 해에 잘못되지 않고 정말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들므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기쁘시게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나? 내 인생 일대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나?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얘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경륜과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
그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류하면 안 돼요. 그걸 거스르면 안 돼요. 내가 적든 크든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든 아니면 통일을 해가지고 막 중국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었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예.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거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력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이 내 원수의 머리를 친 이겨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하게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도움들이 시시각각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하세요. 세 번째, 이 뜨인들은 신령한 돌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내주라는 말은 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인생에서 신령한 반석이 되시는 거죠. 신령한 반석이. 그 진리의 영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런 에너지도 주시고 그런 권세도 주시고 그런 권능도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면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행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한 때가 있었구나. 2022년 이민년 한 해는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